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45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오사오니 그들을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랬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요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성령이 어느 때 가장 역사하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성경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은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고, 성경을 편집할 때도 성령의 완벽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무엇을 듣느냐가 다잖아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고. 자꾸 들어야 되는 게, 모든, 근데 믿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원리도 다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다거든요. 내가 저 사람 말 안 듣겠지, 안 들을 거야 하면서도 자꾸 듣다 보면요, 그 사람 말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 말인데도 믿음이 생긴다. 그런가?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기당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이 하는 말을 막 진실처럼 알아듣는다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문제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가르침이 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듣는 거죠. 모든 원리가 믿음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업 잘하는 사람도 보면 그 물건을 아주 설명을 잘하잖아요. 사람이 혹할 정도로 설명을 잘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누구 말을 듣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시스템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이거 한번 잠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듣고 사람 말을 많이 듣고, 그것도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들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에는 요한이 뭐라 했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게 기도로 생각하는, 그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사람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주악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화답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또 그래 교동문하고 또 신앙고백 나오고 찬송하고 아멘 나오고 이게 대화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호응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떻게 배우냐? 내 얘기만 쫙 하고 아멘하고 나와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거기서 내 기도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내 얘기만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싹 하고 아멘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45절인데 시편은 1편을 보고 뭐라고 하냐. 시편의 서론이라 그래요. 119편은 뭐냐. 시편의 본론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장수 중에서 절이 굉장히 길어요. 히브리어서의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어의 ABCD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서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쭉 다윗이 말씀에 대한 기록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때문에 주어졌냐? 사람을 살리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 119편 107절에 뭐라 했냐면 나를 말씀대로 나를 소생해 달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런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시편 119편에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시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는 막 어디 가는 것만 자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도 못 가잖아요. 가는 것도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되느냐? 그 전도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전도는 뭐냐? 가장 전도에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잘 준비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부 메시지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계를 무한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그 있는 모든 연관된 현장에도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사르름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을 어떻게 했다는 작전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르름 군대를 다 쳐버렸어요.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딱 메시지가 준비되면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속에서 누가 있느냐? 일꾼을 다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와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화가.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우리가 막 현장 다니면 몇 군데나 다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막 가서 전도하면 몇 군데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하잖아요. 시대적인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줘야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월급도 안 받고 계속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큰 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잘 이해해.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이 많은 것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요게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장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사기꾼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기도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잘못된 친구 만나면요, 여지 없어요. 그거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먼저 할 것이 설명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우리는 귀신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제 우리 누가 와서 우리 임하면 와가지고 뭐 국가에서 우리 어디 기관에 오면 뭐 따져쌌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하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이지 막 징계하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나라가 임해서 뭐 하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게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흑암을 다 결박하는 걸 이뤘어요. 죄 문제 끝내는 것을 이뤘잖아요. 그것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죠?
먼저 할 거지. 다시 한번 했잖아요.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응?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딱 있어야 돼. 또 뭐냐? 하나님 나라,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냐?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용서해 주옵시며,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딱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존재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를 순간순간에 자꾸 틈을 타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을 너무 과하게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자꾸 속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요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말투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당하게 생겼다니까. 그래요. 뭘 그래 그는 그래요.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속아요. 누가 와서 막 전화로 뭐 아이고 사장님 아닙니다. 당신은 나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했네요. 그걸 끊어버린다. 뭘 그걸 받아가지고 뭐 사장님 뭐 콘도 하나 당첨됐다는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거 왜 담당합니까? 연락 당신 가주세요. 그랬다.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얼마나 황당하겠어.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속아. 절대 그거 안 하거든. 우리 저 북면 땅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 IMF 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뭐 이 경제가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당신이 뭘 걱정하냐 그랬는데, 당신이 헌금도 안 할 건데 뭘 걱정하냐 그랬다. 그런 거 갖고 당신하고는 절대 내가 계약 안 할 테니까 가라 그랬다. 황당해가지고 얼굴이 빨간해갖고 목사니까 이게 허물은 건 저는 무슨 동네 물인 줄 알아요. 아니 그 당신 걱정하지 마라. 당신 걱정할 거 아니니까 그 물건이나 자꾸 팔아라 그래. 팔아. 사람도 희한하죠, 그죠? 속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은 안 들어도 되는 말만 많아요. 별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거의다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고 오늘 그 서론에 나와 있죠.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하셨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의 무게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분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을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대로 구하면 하는 말이죠.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어떤 사람은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막 이제 조금 이상한데도 막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착하고 경건한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 이유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자꾸 하는 말이 뭐냐?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맞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느냐? 237 세계 민족에게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237 나라 속에,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도 56개 부족이 있다 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한 나라 속에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237나라 속에 5천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들. 하나님이 이걸 살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중국 같은 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왜 그러냐? 미국은요, 전 세계 이런 부족에 머리 좋은 친구들을 다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리 찾아내서 좋은 학교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지도자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미국 혜택을 다 받고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복음도 없이 그것만 했는데도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중국에 여러분 가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공항에 가면 막 거의 시커먼 사람들 막 이게 아프리카 할 정도로 막 와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이 최고의 공을 들이는 데가 뭐냐? 저 아프리카예요. 거기 인재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나라가 지금 완전 미국 견주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안 믿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장에 사업할 때 이 3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사장님이 한마디만 그냥, 저는 중국 같은 데 그 옛날에 갔을 때 뭐라 했느냐? 당신들은 원래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민족 아니었냐? 그 얘기 내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참고해 봐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려. 이 조그만 나라가, 당신들 저 연용성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하나님 방향이 딱 맞으면 그냥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우리가 올해 받은 메시지가 그게 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이잖아요. 가문이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밋 중에 서밋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 내 자신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내가 서밋이 아니라 수준이 그냥 먹고 사는 수준에서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이걸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치유를 해야 돼. 다리 펴지고 이런 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장애인인데도 생각이요, 훨씬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지가 멀쩡한데 완전 생각이요, 틀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해. 저런 건 정신적인 문제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요,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야. 치유를 뭐요 하느냐? 서밋으로 만들고, 서밋이라는 걸 가르쳐 주겠죠. 서밋인 거요. 응? 서밋인데 이 사람이 뭐냐? 환자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유해 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이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다고 매지로 나가면서 서울 같은 데 가면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고 인사하러 와서 내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네 경상도 촌놈이라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서울말 쓰려고 하고 막 그러지 마라. 그냥 경상도가 최고다. 그냥 경상도 말로 쉐레 묻자라 그랬더만. 그 어디 가서 막 멋들었대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기름치지 마라. 그냥 경상도 말 그대로 해라. 그냥. 뭐 때문에 우리가 서울 그 지나 땅도 아닌데 거기서 까불고 앉아. 그래 기죽지 마라. 내가 한마디로. 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딸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말이죠. 요거 바꾸는 거예요. 큰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대통령을 의지하는 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대통령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돼 국민이. 거기 맨날 거기서 붙어가고 뭐 하려고 그러고 합니까? 그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뭘 찾냐? 하나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을 드리자. 시간을 정해. 조용한 시간. 그리고 첫 시간, 정식기도 이런 게 다 뭐냐? 조용한 시간에 나를 위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다 가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시간이 꼭 하루에 몇 번씩 있어야 돼. 내가 비록 똑같은 사업장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저런 막 상대도 안 되는 막 기업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볼 때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늘 묵상하고 그걸 늘 생각하는 기도예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장소도 정하는 게 좋다. 장소도. 한적한 곳. 그죠? 바쁠 때는 잠깐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어디서 하냐? 차 안에서 많이 하는. 벌써 가기 전에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힘나고 없으면 짝. 그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사람이 안 돼서 거기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죠. 그게 기도예요. 또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면 혼자서 그죠?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을 받는 이런 시간 말씀 받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늘 그 생각해야 돼요. 현장에 가면요 그럴 시간이 없어. 막 너무 압박을 받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딱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향 그죠?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방향을 맞아야 방향 맞으면 그냥 서울 가는 기차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내려서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가는 기차 타는 것이 아니라 저 광주로 가는 기차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서울 가려고 하는데. 물론 돌아서 가면 되긴 되겠지만서도. 방향이 맞아야 돼.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하는 군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우리 이제 몇 달 전부터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 오셨는데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보안이 있어서 그래요. 보안 때문에 소개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예배 이 앞에 계신데, 내가 중국에 가면요, 이 사역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는 게 공안이라.
우리가 한국 목사가 와서 성도들한테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잡히거든요. 그것도 뭘로 잡히냐? 종교법으로 잡히는 게 형사법으로 잡혀버린 거죠. 그냥 구속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공안이라는 단어에 신경이 딱 예민해야 된다. 그냥 옛날에 한번 신학교 갔는데요. 마당에 공안차가 딱 있는 거예요. 마당에 한쪽 구석장에. 조그마한 티코 같은 공안차가.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공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하는데 내가 뭐들어 밥 먹으러 바깥에 나가냐. 공안이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먹자. 이거 중국말을 이거 안 통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강의 내내 일주일 내내 가슴을 조였다고요. 그리고 강의 다 끝나고 그냥 마지막 식사로 나가는데 그 차를 자세히 보니까 교통공안이라. 그 교통공안 차에 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참말로. 마귀 입장에서는요.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별로 여러분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딱지를 하나 뗐는데요. 다리에서 차선 변경했다고 딱지를 뗐어요. 뒤에서 카메라로 경찰이 찍었어. 나는 다리에서 갔는데 이렇게 옆선으로 갔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경찰가 따졌더니요. 법적으로 다리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된대. 내가 꼼짝없이 잡혔다니 사진 찍게 해가지고. 그래서 착하다고 좀 깎아줘서 3만 원짜리 쪘어요. 그게 경찰이 영찰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사람이 달라요. 그죠? 우리 동네 한 바퀴 맨날 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강도나 도둑놈 입장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영적 존재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요. 굉장히 사단은 긴장하게 돼 있어.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이잖아요. 힘이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내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알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 삶에 지금 그 복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역사해봐야 손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누가 미국 사람들 이번에도 막 저 시리아에다가 막 미국이 그냥 가서 비행기 2대 갖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도시 그냥 그 가구들을 다 초토화시켜 오늘 뉴스 신문에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미국이 그냥 시리아에다 가서 비행기 가가지고 와서 그냥 폭탄을 그냥 투하해가지고 그냥 동네를 다 날려버렸어. 미국 건드려 한두 사람 건드렸는데 한 20명 넘게 죽어버렸대. 그렇잖아요? 자기 시민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을 건드리는 이 사단이 그 자기가 박살나려고 까불고 앉았는 거니까.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거 때리고 있는데 내가 놀려가지고 내가 기절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성도가 기절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능력은 아담도 넘어뜨릴 정도로 그러잖아요. 속여버렸다니까 아담을. 그리고 이것은 아담도 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단은요. 때로는 막 우는 사자와 같아. 같다 그랬어요. 가정법을 썼어. 우는 사자처럼. 사자 아니에요. 사자처럼 막 힘이 막 강한 것처럼 막 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는 이건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또 때로는 뭐냐? 막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래서 막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핸드폰 사업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교에 필요하잖아요. 이거 갖고 막 사업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기가 차. 그게 꼭 천사 같아. 말을 막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인데 핸드폰이 그러면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걸 갖고 하라고 하냐. 중국 가서 나보고 핸드폰 장사라면 내가 하겠다. 한 10억이 넘으니까. 하나씩만 사도 10억 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서 하냐고. 사자와 같다니까, 사자와 같다. 속지 마세요. 천사와 같다, 또 천사. 말이 그렇다하게 하면 속인다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엄청난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서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죠.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그걸 풀어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현장을 풀어버려야 된다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가 엄청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영적인 것만 해도, 이 싸움만 해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죠. 이분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능력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이란 말은 한마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수를 다 박살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알고 막 물붓듯이 막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이 질병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명 다해야 끝나지. 질병 때문에 죽는 이유는 없어요. 그죠?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때문에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향. 그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영적 전쟁터에 있어. 영적 전쟁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겠죠?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언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언제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했대. 새벽에. 이 새벽 같은 데는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오후에 오후 시간이야. 늘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이라. 유대인들은요 매일 예배야. 매일 예배. 참 희한하지 사람들. 그런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진짜 알고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제9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돼요. 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저 무너질 것다고 예언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성전 그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안진병인을 만났잖아.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기도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올 때 이때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기도를.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 했다니까. 성전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타임을 만들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성경에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받는. 이걸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뜻을 알고. 너무 간단하죠, 그죠? 꼭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뭐라냐? 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참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죄악을 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듣는다는 얘기.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기도하면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늘에 봐. 너희들 거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먹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다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뭐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기 대통령이 주라해도 사람이 못됐으면 안 줘버린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 사인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제일 그냥 구하는 대로 즉시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뒤도록 만들어 갖고 주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간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 뭐냐? 그릇만 되면 그냥 그냥 주시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메시지가 쭉 봐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뭘 받고 있느냐?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은 나부터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현장입니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현장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복음이 메시지가 돼요. 내 방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이 복음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늘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냐? 우리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회복하라는 게 아니요. 뭐냐? 이미 회복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 돼.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현장을 회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따가 우리 2부 시간에는 뭐냐, 이제 음식 문제가 나오는 거야. 술 같은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도 아닌 거 그거 붙잡고 말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한국교회가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한국은 누가 만들었는지 진리도 아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엘리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싸운다고 그랬다. 그 건강이 나쁘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러냐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 때문에 먹지 말고 그거 받았다고 구원 안 받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지. 그거 온 교단이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앉아가지고 그게 죄라고 막 난리치고 앉아가지고 진짜 진리는 못 누리면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그죠? 세상을 현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을 대통령이 여러분을 파송해가지고 그 직장 하나 있다 그러면 누가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옆에 사람. 그건 대통령한테 시비 거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돼요. 성령 역사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오늘 뭐냐? 기도. 이건 열쇠예요. 열쇠가 누구한테 주어졌냐? 여러분이 땅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래. 여기서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된다 그런다고 했다고. 전국 열쇠 주도권을 누구한테 줬냐?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애들은 안 된다 그래요. 목사님 나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거기도 아파라 저기도 아파라 그래요. 아파도 자냐고 여기 아파도 자냐고 여기 아파도 하나님 함께하고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러지. 맨날 여기 아파요 눈도 아파요 코도 아파요 온 전국이 아파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 전국이 아파라 그래요. 열쇠를 누가 줬냐? 나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현장 하나님은 여기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라고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막 노예도 가도 보디발 집을 살리고 감옥에 가면 감옥 살리고 애굽에 가면 애굽 살리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살려버렸어. 그걸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게 아니야. 요셉은 이것만 했어. 그거 하니까 막 방향이 그건 줄 알고 요셉이 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 그냥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냥 조금 몇만 원 저번 달보다 몇만 원 더 벌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스템을 다 열어버렸다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놨어. 이런 응답 그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모든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면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고 또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영적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철저한 싸움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경쟁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그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